안녕하십니까, 버부님들. 오늘 아침 창밖을 내다보며 혼자서 차를 마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텅 빈 집안의 적막함이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가슴 깊숙이 묻혀버리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세상은 점점 바빠지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치여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슬픔이 켜켜이 쌓여만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아픔, 자식들이 멀리 떠나 있어 그리운 마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인생의 황혼을 바라보며 드는 쓸쓸함까지, 이런 감정들이 밀려올 때면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만 이렇게 힘든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외롭고 슬픈 걸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여 년 전에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슬픔과 외로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4가지 소중한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통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상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입니다. 셋째는 자비심으로 마음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넷째는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수행법입니다. 이 4가지 지혜는 부처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고 깨달으신 것들로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상처와 아픔이 조금이라도 치유되기를,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발언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슴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고통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슬픔이나 외로움을 느낄 때 이런 감정 자체를 나쁜 것으로 여기고 빨리 없애버리려고 애쓰십니다. 마치 감기에 걸렸을 때 해열제로 열을 억지로 내리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고통에 대한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여 번뇌는 보리의 종자이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겪는 슬픔과 외로움은 단순히 피해야 할 불행한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지혜로 이끄는 소중한 스승인 것입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상담을 받으러 오신 70대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저녁 때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을 만들어 놓고 혼자 먹을 때면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할머니께 이렇게 여쭈어 봤습니다. 그 눈물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고 말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처음에는 그냥 슬픔뿐이라고 하셨지만 천천히 마음을 들여다보시더니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50년 동안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자신의 감사한 마음까지 모두 녹아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의 슬픔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동시에 그 사랑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는 스승인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어라. 그러면 눈물 마른 자리에 지혜가 꽃핀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통을 억지로 참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경험해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고통 속에 숨어있는 진짜 보물, 즉 지혜와 자비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천 방법은 고통 받아들이기 명상입니다. 슬픔이나 외로움이 밀려올 때 그 감정을 밀어내거나
다른 것으로 주의를 돌리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한 곳에 앉아서 그 감정을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듯 따뜻하게 받아들여 보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에 슬픔이 찾아왔구나. 어서 오렴. 내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왔는지 들어보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 슬픔의 색깔은 어떤지, 질감은 어떤지, 마음 어느 부분에서 느껴지는지 찬찬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고통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그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고통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저녁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 그날 느꼈던 슬픔이나 외로움을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단, 그냥 오늘도 외로웠다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외로움을 느낄 때 나는 무엇을 깨달았는가라는 관점에서 써보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외로움을 느꼈는데 그 순간 문득 세상에 모든 혼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일어났다.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혼자 밥을 먹고 있을 것이다. 그들과 내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자 외로움이 따뜻한 동료애로 바뀌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통이 단순히 견뎌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은 부처님의 고행 이야기를 자주 되새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6년 동안 극심한 고행을 겪으셨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뼈만 남을 정도로 야위어 가면서도 깨달음을 구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의심과 절망, 외로움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의 끝에서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고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들은 우리를 더 깊은 지혜로, 더 큰 자비심으로 이끄는 소중한 과정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슬픔과 외로움을 통해 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슬픔과 외로움을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반겨야 할 스승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무상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변하거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건강했던 몸이 아프거나 함께했던 사람이 떠나거나 젊었던 시절이 지나가거나 하는 모든 상실의 경험들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반열반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인연법은 생겨남이 있으면 반드시 사라짐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나니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니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너무 차갑고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건강의 상실을 단순히 자연의 이치라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상의 이치를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평안의 문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만난 60대 초반의 남성 불자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40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서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막막했고 자신이 무용한 존재가 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분께 무상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럼 인생이 다 무의미한 것 아니냐며 더 우울해하셨지만 점차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40년간의 직장 생활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 그것이 끝났다고 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새로운 단계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며 그동안 바빠서 놓쳤던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라고 생각을 바꾸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그 후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거기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돕는 일에서 새로운 보람을 찾으셨습니다. 퇴직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얻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좋은 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도 벗어날 수 있지만 동시에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주선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온다. 슬픔도 마찬가지이니 슬픔이 가면 기쁨이 온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슬픔과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구름이 지나가듯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상을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변화 관찰 수행입니다. 매일 15분 정도 시간을 내어 자신 주변의 변화를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창밖의 나무를 보십시오. 어제와 오늘의 잎사귀 색깔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늘의 구름도 매 순간 모양이 바뀝니다. 자신의 호흡도 들숨과 날숨이 끊임없이 변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한순간도 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관찰하다 보면 변화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연스러운 리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 명상입니다. 지나간 것들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잃었다면 왜 내가 아파야 하나라고 원망하기보다는 그동안 건강했던 시절이 있어서 감사했다. 그때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소중한 추억이다라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다면 왜 나를 두고 갔을까 보다는 그분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상송 연불법입니다. 재행무상 생멸변이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는 개송을 매일 108번씩 외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말로만 외우게 되지만 점차 그 의미가 가슴 깊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이치가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체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상실 경험 나누기입니다. 같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과 그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말고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 대화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그 상실을 받아들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들어보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상실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그것이 나만의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무상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변화와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오히려 변화를 새로운 가능성의 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자비심으로 마음을 채우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슬픔과 외로움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내 아픔, 내 상실, 내 외로움에만 온 신경이 쏠려서 마치 세상에 나 혼자만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비 수행을 통해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승기신론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심이 일어나면 모든 고통이 지혜로 변하고 모든 외로움이 연결로 변한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존재들에 대한 자비심을 기를 때 우리의 고통은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겪고 있는 공통된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통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모든 존재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한 할아버지께서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1년 넘게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서 아내 생각만 하며 눈물을 흘리는 나날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강아지를 발견하게 되셨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절뚝거리며 아파하는 그 강아지를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움직였다고 하셨습니다. 아,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이 작은 생명도 지금 고통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그 강아지를 병원에 데려가셨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길고양이들과 유기견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동물들을 돌보면서 자신의 슬픔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비심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고통에만 갇혀있던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더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을 돌보면서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것이 자신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외로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일화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자신의 깨달음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중생들의 고통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을 구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살님 자신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 고통들이 중생들을 향한 자비심으로 승화되면서 오히려 더 큰 지혜와 평안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자비심의 씨앗으로 키울 때 그 아픔들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귀한 자양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비심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비심 명상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 자비심 명상을 해보십시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이라고 마음속으로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들에게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우리 가족이 건강하기를 이라고 기원합니다. 그리고 점차 범위를 넓혀서 이웃들, 같은 지역 사람들, 같은 나라 사람들, 나아가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자비심을 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동식물, 심지어는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자비심을 보내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이 잘 따라가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차 진심으로 다른 존재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친절 실천하기입니다. 매일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준다든지, 마트에서 계산할 때 뒤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하라고 양보한다든지, 길에서 만난 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일들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친절들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존재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커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통해 자존감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통 공감하기 연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행복하고 싶어하는 존재구나, 고통받기 싫어하는 존재구나라고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볼 때도 그냥 남의 일로 넘기지 말고 저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내가 저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힘들까라고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만의 고통에 갇혀있던 마음이 점점 넓어지면서 모든 존재들과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봉사활동 참여하기입니다. 혼자서 집에만 있으면서 자신의 슬픔에만 빠져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십시오. 양로원에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장애인 복지관에서 도움이 필요한 일을 하거나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성취감과 보람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비심을 키워갈 때 우리는 슬픔과 외로움이 우리를 고립시키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존재들과 더 깊이 연결되게 해주는 다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로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수행법을 익혀야 합니다. 슬픔과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현재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념 수행을 통해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념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진실로 우리의 것이니 이 순간에 깨어있으라. 이 가르침의 깊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괴로워하는 대부분의 이유들은 실제로는 현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거리라는 후회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정작 현재 이 순간만을 순수하게 바라본다면 그렇게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고 마음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달 전에 상담을 받으러 오신 70대 초반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내가 그때 더 잘해드렸으면 미리 병원에 모시고 갔으면이라는 후회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나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 텐데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겹쳐서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수행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현재에 머무르면 남편 생각이 더 간절해지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하셨지만 점차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른다는 것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억지로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그 그리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거기에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덧붙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현재 순간에만 집중할 때는 남편에 대한 순수한 그리움과 사랑만이 남았고 그것은 오히려 따뜻하고 소중한 감정이었습니다. 괴로움을 만드는 것은 그 그리움 자체가 아니라 내가 더 잘했으면이라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이제 어떻게 하나라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위양산 선사의 어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 생각이 일어나면 이미 지났다고 하고 미래 생각이 일어나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라. 그러면 현재 순간의 맑은 마음만이 남는다.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호흡 관찰 수행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특히 마음이 어수선하거나 슬픔이 밀려올 때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집중해 보십시오. 들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날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호흡은 항상 현재 순간에만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흡을 관찰하려고 해도 자꾸 다른 생각들이 떠오를 텐데 그때마다 지금 과거 생각이 일어났구나 또는 미래 걱정이 일어났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점차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두 번째는 감각 집중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몸으로 느껴지는 감각들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며 몸과 의자가 닿는 느낌,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십시오. 차를 마시고 있다면 컵의 따뜻함, 차의 향기,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이런 감각들은 모두 현재 순간에만 존재하므로 감각에 집중하는 것도 현재로 돌아오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일상활동 수행입니다.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먹을 때는 먹는 것에만,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에만 온전히 집중해보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런 일상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걸으면서 과거 일을 후회하고, 먹으면서 미래를 걱정하고, 설거지하면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하며 그 순간만큼은 괴로운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현재 순간 감사 수행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감사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집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등등 현재 순간에 실제로 존재하는 좋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과거에 잃어버린 것이나 미래에 얻지 못할지도 모르는 것들에 대한 걱정보다는 지금 여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축복들을 의식적으로 찾아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처님 현재 순간 명상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기대 없이 오직 현재 순간에만 온전히 집중하셨습니다. 우리도 매일 15분 정도 시간을 내어 부처님처럼 앉아서 지금 여기에만 머물러 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서 지금 나는 여기에 앉아 있다. 이것이 전부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그냥 생각이 일어났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지금 여기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점점 자유로워지고 현재 순간의 평안을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 익숙해지면 슬픔이나 외로움이 찾아와도 그것들에 완전히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감정들을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슬픔과 외로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고통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슬픔을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지혜로 이끄는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것. 둘째, 무상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모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문으로 여기는 것. 셋째, 자비심을 키워서 자신만의 고통에 갇히지 않고 모든 존재들과의 연결감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 넷째,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수행을 통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평안을 찾는 것. 이 모든 가르침들은 25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고 깨달으신 것들이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불자님들,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시는 슬픔과 외로움이 아무리 깊고 어둡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 실천하시면 반드시 그 어둠을 뚫고 나오는 새벽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법우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모든 포살님들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깨달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의 기쁨을 얻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